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연구 4주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지난번 제가 사면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사면부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루터의 95개 논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면죄부로 하는 것은 적당한 번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면죄부로 번역된 라틴어의 인들겐치아는 관용, 부드러움,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사죄, 사면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용어보다 사면이라고 쓰는 이유는 인들겐치아, 영어로는 indulgence, 독일어로는 ablass라는 원래 의미가 죄를 면해 준다는 면죄부보다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사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면해 주는 그 증서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와 이 죄에 따르는 그 벌을 받게 됐는데 그 벌에서 자유롭게 됨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그 용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사면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사면부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사면부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면부 인들겐치아는 회개의 실행에 속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심령의 이례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소위 그 죽을 죄를 정해놓고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간음, 살인입니다. 이런 형태의 회개 제도는 6세기 말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반복된 회개에 대해 신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은 사람은 이제는 사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공적인 회개는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 갔습니다. 대바질리우스에 의해서 헬라의 수도원에서 그 사적 고해가 등장합니다. 이 사적 고해는 공개적인 그러한 그 회개 행위인 공적 행위가 아니고 개인이 한 개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대한 용서를 사면을 선언받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것은 일반 목회 현장에서 통용된 것이 아니고 먼저 헬라의 수도원, 동방의 수도원에서 이 사적 고해가 등장했습니다. 6세기와 7세기에 아일랜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동방교회에서 수도원에서 행해지던 사적 고해가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적 고해가 더 이상 수도원 생활의 수도사들의 제도가 아닌 이제 일반 신자들도 행하는 목회 제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회개는 죽을 죄뿐 아니라 작은 과실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하여 6세기에 만들어진 리브니 포에네텐치알레라는 그 책자가 등장하는데 이 책에는
회개 방법으로 금식, 기도, 구제, 그리고 격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A라는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에 따른 범죄자의 회개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라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항목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는 A라는 범죄를 했을 때 B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목별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혹독한 형태의 그 방법은 회개의 방법은 종신토록 국의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죄를 범했을 경우는 철야를 하게 한다거나 작은 죄를 범했을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편을 낭독하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러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소위 대속도 가능했는데 어떤 정해진 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거나 돈을 지불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타인이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A라는 그 벌이 너무 나에게 과하다 하면 다른 벌을 바꿔주기도 하고 또 나는 A라는 그 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른 회개를 벌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금식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고 거기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적인 고해 회개는 공개적인 교회 회개와 수도원과 경건한 평신도들 사이에서 행해진 사제의 고해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의 공개적인 참여의 기능, 교회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이것을 만족시켰지만 비밀스러운 제약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 고대 교회의 공개적인 이 교회의 그 참여 제도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중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회중 앞에 고백을 한 다음에 회중이 이 사람은 우리 교인으로 계속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죄는 너무 과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다 하면 바로 파문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고백 제도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 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침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 고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공적인 참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되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밀스럽게 한 개인에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회개는 죄를 자기가 고백하면 회중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개인 그 사적 고해는 리브리 포이니치알에서 이 사람을 어떤 벌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그 벌을 다 충족을 하면 다시 교회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비밀스러운 자신이 정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 확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형태가 켈트족 또 앵글로색슨 쪽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륙에 전해진 것입니다. 8세기 후기 프랑켄 교회 회개 교본의 내용들은 켈트족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켈트족의 교회에서는 공개적인 회개 대신 사제 앞에서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선행의 보석을 하는 고해 회개를 통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따른 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으로 갚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9세기) 초 카롤린거 시대 회계 제도의 개혁은 고대 교회의 공개적인 회개를 부활하는 것입니다. 대신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를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는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800년경에는 고에서 행하는 공개적인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고대 교회의 전통을 따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고 전통적으로 공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적용된 교회적인 속죄 행위인 통례적인 행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니텐치아 솔렘니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켈트족의 교회에서 전수된 고해 회개는 그러나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마침내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회개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고대 교회 것과 다른 점은 회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범하면 그 동일한 죄를 범한 것에 계속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작은 죄 그리고 비밀스러운 죄까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순수한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회개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꼭 사제 앞에서 행해져야 했고 바로 부과되는 선행의 보석들 사티스 팍치오네스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그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들으면 그 죄에 따라서 바로 보석을 하도록 신부가 명했습니다. 이 선행의 보석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면죄부로 이해됐던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면죄부가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의 보석들을 이제 명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그 회개 행위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죄는 사해진다고 할지라도 즉 이제 이러한 죄를 범하면 신부가 이제 고해성사에서 내가 너를 사면한다라고 해서 죄에서는 노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행으로 갚는 것입니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티스 팍치오네스인데 이 사티스 팍치오네스에서 바로 등장하는 것이 인둘겐치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으로 대부분 이러한 선행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켰는데 이 선행으로 내가 갚아야 하는데 이 갚는 것을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증서로 할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서가 이제 돈으로 팔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면부 인들겐치아의 교훈에 있어서 고해 신부나 다른 성직자들의 중보 기도를 토대로 사제는 대속보다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면은 교회가 부과한 회개행위, 즉 교회법에 따른 회개, 교회에서 부과하는 벌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에 관심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 어떻게 면하느냐, 이제 이게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신자가 참회를 하고 사제로부터 사면을 받은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되는 영원한 지옥의 벌로부터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한적인 벌과 연옥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이 땅에 살 때 어떤 한시적인 이 땅의 삶에서 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지 못한다면 또 연옥에 가서도 벌을 받게 돼야 되는데 이 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선행으로 보석하는 것이었고 이 선행의 보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들겐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들겐치아라는 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죄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들겐치아를 발행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고 벌을 받는 것은 두렵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는 것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안도감, 나는 이 땅에 살 때 벌을 받지 않는다, 또 난 연옥을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연옥은 있지 않다. 그것은 비성서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을 부인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기한적인 벌의 완화 혹은 취소에 대한 명백한 소원은 사제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제의 도움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한 사면부가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규적인 의무를 진 정당하고 권위 있는 법률적인 방책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파울루스와 포시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면부는 11세기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1035년 구제 사면부와 1095년 십자군 사면부가 있습니다. 사면부는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기한적인 벌에 대해 교회로부터 인가받은 확고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술된 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정말 이 사면부를 받으면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령의 위안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00일간의 사면부를 받게 되면 사게 되면 100일간에 해당되는 기한적인 벌, 그 정해진 기간에 해당되는 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연옥의 전체 기간에서 그 연옥의 전체 기간을 알 수가 없지만
100일을 줄이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사면부 발행이 가능해지고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면부를 사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고통당할 것을 정말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부를 사면 그 사람이 100일 동안 받는 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면부가 판매되었던 겁니다. 소위 부문 사면부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문 사면부는 교황의 제가를 받아 주교들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교황청에서 주교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그 사면의 유효 기간을 40일이 넘지 않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또 11세기에 남프랑스에서 교회 건축을 위한 사면부 발행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한 사면부를 발행해서 교회 건축을 한 것입니다. 사실 루터의 그 사면부 논쟁에 발단이 됐던 것도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한 그 사면부 발행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 사면부는 이런 기한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황이 발행하기 때문에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는 제1차 십자군의 완전 사면부를 약속하고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 사면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 십자군 사면부는 교회가 제정한 모든 벌에 대한 광범위한 대속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것과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한적인 벌이 면제됨을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1세기 후인 1187년 교황 그레고리 8세는 십자군에 참전하지 않더라도 십자군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이 완전 사면부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사면부에 대해 신학적으로 맨 처음 비판을 한 사람은 초기 스콜라 신학자인 아벨라르드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참의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원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교회에 의해 과해진 회개 행위를 완전케 하기 위한 참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중세기에 유명한 교의학을 저술했던 페트루스 롬바르도스의 그 명제집과 또 그라치안이 1140년경에 펴낸 그라치안의 법전도 사면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면부가 교회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13세기입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는 고회를 성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회가 이제 사크라멘트의 위치로 승격이 됩니다. 이 공회 교회법의 21조는 교인은 정규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정해진 신부에게 모든 죄를 참여할 것을 결정을 했고 제62조에서는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교황을 제외하고 정규적인 사면부를 신자들에게 40일 이상 줄 수 없음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완전 사면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지만 고위성직자들은 40일 이상 그 사면부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사면부, 큰 사면부는 교황만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토마스 폰 아퀴나스에게서 깊이 있고 긍정적인 사면부 이론이 나옵니다. 그는 명제 해설에서 사면부의 본질, 사면부를 주고받는 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황의 제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제 용서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부의 실행은 우주적인 교회의 무호 권리를 교황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초기 스콜라 신학자 후고 폰 상트 케어가 전개한 교회의 보화 테사우루스 에클레시아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13세기에 그의 이론은 사면부 이론의 결정적인 강화를 가져왔는데 이 이론은 사면부를 주는 것에 대해 교회 전권의 시대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후고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인들의 잉여 선행과 더불어 교회 보화의 형태로 교회에 이임된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성인들의 그 잉여 선행, 이 잉여 선행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달성하고 남은 그 선행들입니다. 이 선행들이 교회의 보화의 형태로 교회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들은 수령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공로들이 하늘에서 온 것을 생소하게 여기게 하고 또 현세적이고 법적인 집행을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보화는 특히 교황의 권한 안에 있는 도구였고 토마스는 사면의 시효에 대한 정권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즉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토마스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까지 사면부의 사용이 가능함을 인정하였고 사면부가 과거의 개교회에서 개인의 회개와 목회에서 자리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면은 모든 교회와 이 교회의 머리인 교황의 과업이 되었고 교황은 교회의 보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이제 보화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가 쌓여 있는데 이 잉여 공로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범죄를 했는데 그 B라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행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선행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교회에 쌓여진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갚을 수 있는데 이 잉여 공로를 교황이 사용할 수 있고 이 잉여 공로의 사용 증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들겐치아 사면부였습니다. 교황은 공로의 보화가 있다면 사면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 포테스타스 파시엔디 인들겐치아스를 가진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화가 사면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황의 칙서에 나오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야
교황 클레멘스 6세가 1343년 공포한 직서인 우니게니투스의 이 사면부에 대한 근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면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은 1300년 교황 보니파스 8세가 공포한 기념 사면부 직서인 안티크보름 하베트 피다 렐라치오에 있습니다. 이 사면부는 과거의 완전 사면부와 똑같은 효력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사면부가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됐는데 이 행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에 참전하는 것.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교황이 발표한 완전사면부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사면부 직서는 프레니시마 옴니움 스워름 베니아 페카토름이라고 하는데 그의 모든 죄가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어진 완전 사면부와 똑같은 것이었고 누구든지 참여하고 이 사면부를 받고 난 다음에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대단한 것이겠죠. 보니파츠 83세는 1300년을 거룩한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00년마다 오는 해라 해가지고 대사면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00 이렇게 100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 100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을 그 해에 순례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완전 사면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사면부를 발표하자 로마라는 도시는 새로운 활기를 띠고 또 영원한 도시 오르스 에테르나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 사면부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고 로마는 요즘 말로는 경기 부양이 된 겁니다.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순례를 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계속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1300년 이 한 해뿐입니다. 다음 해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해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로마 시는 단순간에 굉장히 모든 경기가 아주 활발하게 되는 숙박업도 잘 됐겠죠. 음식업도 잘 됐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겠죠. 그래서 이 기념사면부는 100년에 한 번씩 거행한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이 기한은 50년, 33년으로 줄었고 나중 2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50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인간 연수의 짧음과 구약 성서의 희년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 33년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생애가 33년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25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 기한 단축은 교황청의 재정 수익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 기념 사면부는 신자들의 영적인 빈곤과 교황청의 물질적인 빈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새로운 고안이었습니다. 1390년 교황 보니파스 9세는 이 기념 사면부를 로마 순례에 국한시키지 않고 유럽 여러 지역에 있는 성지에도 해당된다는 아드 인스타 사면부를 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시 근처에 있는
포르티움쿨라 교회를 순례하거나 이 아시스는 프란시스 수도사 성 프란시스의 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포르티움쿨라 교회를 순례하거나 또 독일에 있는 아인지델른 스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인지델른이나 또는 독일에 있는 아켄에 있는 성교회들을 순례하는 것으로 사면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드 인스타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로마에 오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각 지역에 로마 순례와 버금가는 그런 순례의 어떤 효과를 주는 순례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드 인스타입니다. 아드 인스타 사면부는 매우 확대되었는데 1398년 보니파츠 9세는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작센 선제국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순례를 포르티움쿨라 교회를 순례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작센 선제국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성유물을 소장한 제후였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인의 날 11월 1일에 비텐베르크의 성교회를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하고 이 교회 유지를 위해 성심껏 헌금하면 포르티움쿨라 교회를 순례해서 받는 것과 같은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이란 그 순례를 통해서 선제원은 많은 수입을 갖게 되었고 이 수입의 일부로 대학을 운영하고 또 교량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사회 사업들을 선제 프리드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루터의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러한 그 성유물을 프리드리히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면부에 대한 새로운 변혁은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1476년 8월 4일 식스투스 4세는 남프랑스에 있는 성인들의 주교자 성당 개축을 위해 살바토르 노스터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 칙서에서 식스투스는 사면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까지 효력이 있음을 공포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에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이 사면부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Per modum 스프라기티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40일간의 사면부는 연옥의 벌로부터 상당한 면제를 뜻했고 이것은 과거 회개 규정에 대한 40일간의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었습니다. 40일간의 그 사면부를 사면 연옥의 벌로부터 40일의 그 면제를 받는 겁니다. 이 규정이 매우 애매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면부를 사야 한다는 충동을 유발했습니다. 이때 바로 교황의 재정 관리에서 부패가 최고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에 대한 사면은 가톨릭 신학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고 가장 유사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연미사입니다. 이미 제1차 십자군 온정 때 십자군은 자기들의 공로를 죽은 친척에게 양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제 완전 사면부를 친척에게 그 친척의 이름으로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친척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해와 사면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고해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됐습니다. 심령의 통해, 컨트리지오 코르디스, 죄 지은 것을 참여하고 아픈 마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입의 고백, confessio oris, 신부 앞에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 사적 고백입니다. 셋째가 선행의 보석, satisfactio operis, 자신이 지은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선행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돌겐치아가 등장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행의 보석으로 회개의 계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15년 라테란 공의에서 회개가 고해가 이제 성례로 승격이 되고 신부가 사면하는 말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에고 테 압솔보. 그래 고해 첫째 부분, 셋째 부분이 하나 됩니다. 저 심령의 통해와 또 사티스팍시오 오페리스 선행의 보석이 완화되고 심령의 통해 대신 두려움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11세기부터 제 용서에 의해 행해지던 선행의 보석이 이제 일시적인 벌들의 면제로 이해가 됐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받는 그 벌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서 신부가 사죄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벌은 죄의 용서로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벌들, 기한적인 벌들, 이 땅에서 바다의 벌들이 남아있는데 사면부에 의해서 면제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기근과 전쟁, 연옥 이것들은 기한적인 벌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 땅에서 이제 받는 벌입니다. 근데 사면부의 사람들은 이 기한적인 벌들을 감면받게 되고 죄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기한적인 이러한 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우리가 사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장의 사면부는 삶과 죽음에 위급한 순간에 지불할 수 있는 수표의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해와 고해는 행하는 것이 아닌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했고 사면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재정의 높은 수익성의 온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면부의 부가는 교황청의 관할 아래 있었고 세속군주들은 자기들의 영토에서 사면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태철이 사면부를 자기 나라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면부는 중세교의 가장 심한 타락 가운데 하나였고 이것은 트렌트 공의에서 폐지가 됩니다. 사면부가 폐지된 게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루터의 95개 논제의 원인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나오게 된 원인은 당시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사면부 발행이었습니다.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해 완전 사면부를 공고했고 그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0세는 이 일을 계승했습니다. 1515년 3월 31일 독일의 교회 주인 마그데부르크와 마인츠의 완전 사면부인 상크로상티스 살바토리스의 레뎀토리스 노스트리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인츠 대주교구는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였고 1504년부터 14년 사이 이 10년에 대주교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로마 교황청에 뇌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14,000굴덴, 이 1굴덴은
약 14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14,000굴덴을 바쳐야 됐고 1514년 알브레히트 폰 마인츠는 마인츠의 대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이 알브레히트는 브란덴부르크 선제의 요한 치체로의 아들이요. 영적인 일에는 별로 열심이 없었고 영적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여러 성직 또 상당히 높은 성직에 임명이 됩니다. 19살 나이로 마인츠에서 주교자 성당 참사위원이 됐고 또 1513년 magdeburg 대주교와 할버슈타트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팅가에 속한 선제우들에게 속해 있었던 주교관고 magdeburg를 탈취했습니다. 호헨철린가인 알브레히트와 그의 형 브란덴부르크 요아킴 1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514년 알브레히트는 대주교고 마인츠를 손에 넣으므로 1518년에는 선제우면서 동시에 추기경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미 magdeburg의 대주교와 할버슈타트의 주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직위에 오르는 것은 교회 법으로 입회가 되었는데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특례를 받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이 대가에 대한 조건으로 물론 뇌물을 줍니다. 알브레히트는 공식적으로 교황청에 대주교직 띠를 두르기 위해 뇌물을 주는데 이 띠는 대주교직을 상징하는 것으로 2만 굴덴이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이 돈을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은행업자인 푸거 가문에게서 빌립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와 같은 배경을 1517년에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레오 10세는 알브레히트에게 1515년 마인츠, magdeburg, 브란덴부르크의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완전 사면부를 8년간 판매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완전 사면부는 교황이 제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죄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도사 서원, 또 수도사가 될 때 청빈, 순결, 복종, 이 서원 외에 거의 모든 서원은 이 사면부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수도사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지킬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간음죄와 정당하지 못한 물건을 버는 것까지 포함된 거의 모든 죄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면부를 판매할 동안엔 다른 모든 사면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사면부에 대한 설교 때문에 다른 모든 설교는 중단해야 됩니다. 사면부 설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설교가 허용됐지 첫째는 사면부 설교였습니다. 또 이 사면부에 대한 방해는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루터는 1517년 늦은 여름에 이 사면부에 대한 교황의 직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낭비벽 때문에 이러한 그 사면부의 돈의 일부를 사사로이 사용을 했습니다. 알브레히트는 사면부 판매 절반은 바로 로마로 보냈고 나머지 절반은 푸거 가문에게 빚을 갚았습니다. 알브레히트는 거룩한 사업 실행을 위해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테첼을 채용했고 테첼이 개정하여 설교에 사용한 magdeburg 교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 영혼의 구원, 교황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의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완전 사면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완전 사면부 설교의 그 내용을 보면 완전 사면부 직서의 내용, 교황의 권위,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의 필요성을 위해 교황이 신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 사면부를 사는 사람에게 내리는 4가지 은총이 강조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입니다. 죄인은 완전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입고 덧붙여 죄와 연옥의 벌로부터 사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면부 정가가 정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25굴된, 대주교, 고관, 귀족은 10굴된, 또 일반 성직자, 일반 귀족은 6굴된, 시민과 상인 3굴된, 수공업자 1굴된, 그 외의 사람은 2분의 1굴된, 빈곤한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둘째, 일생에 2번 자신이 가장 원하는 시간과 죽음의 시간에 교황이 정한 벌로부터 사면을 받습니다. 죽음의 시간에 받게 되면 아주 좋겠죠. 모든 죄와 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니까요. 셋째, 사면부를 사는 사람과 이 사람들의 죽은 친척들에게도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경건한 행위들과 같은 교회 모든 선행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은총은 참여 없이 가능하며 사람들은 제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의 선행에 참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을 위해 이 사면부를 사면 교황의 중보 기도에 의해 이 영혼은 죄의 벌로부터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도 기부하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중적인 유행어가 등장한 겁니다. 돈이 연밤에 떨어져 울리자마자 영혼이 영혼의 불로부터 뛰어오를 것이다. 대체는 1517년 1월 사면부 판매를 위해서 아이슬레벤에 도착했고 작센 선제인 프리드리시 숑공은 테첼이 자기 영토 입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자기 국민의 돈이 호헨촐린가로 새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테첼이 국경에서 가까운 위터버그와 쳄스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첼이 비텐베르크의 바로 옆에 있는 국경도시에서 사면부를 판매하자 루터에게 고백하는 프리드리시의 비텐베르크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사면부를 사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 와서 시교의 신부인 루터에게 고해성사할 때에 그들의 죄에 대한 아무런 뉘우침이나 아픔도 없이 또 죄의 고백도 없이 사면에 대한 선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루터는 이를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알브레히트 주교에게 그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면부의 취소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가 이 편지를 쓴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루터는 알브레히트가 알지 못하는 사면부 설교를 비판하지 않고 이 설교에 나온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루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면부 설교를 근거로 해서 그들의 사면부를 사는 것만으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신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회, 특히
감독들의 책임이 중대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면부를 설교하라고 명령한 적이 결코 없고 복음을 설교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의 문장이 새겨진 사면부 설교자들을 위한 교본 인스트룩치오 수마리아는 알브레히트의 인지와 허가 없이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면부를 구입함으로 얻게 되는 죄의 완전한 용서를 약속했고 죽은 자들을 위해 사면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참회나 고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볼 때 이 국민들이 사면부를 사게 되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사면부가 벌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는 이 교본은 곧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이 됐습니다. 그는 사면부의 판매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고 루터는 교회 책임 있는 선생으로 신학 박사로서 그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 신학 박사로서의 의무는 교회 오류에 대해서 시정할 것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루터의 회개 이해가 사면부에 대한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시발은 물론 루터란 한 인간이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과 엄청난 그 투쟁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이해, 회개에 대한 이해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루터는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도 아니었고 그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자 한 극히 자신의 개인의 그러한 신앙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개혁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루터야말로 이 종교개혁의 과업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개혁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와 투쟁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개혁했는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지고 자아가 죽고 죄에 대해서 심각한 투쟁을 했는지 그런 것이 없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개혁도 안 되고 자기는 더 개악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날 루터는 자기가 속한 교구의 주교인 브란덴부르크의 히에로니무스 슐체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편지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의 태첼이 이 교구에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루터는 이 편지들 외에 사면부 논쟁을 뜨겁게 불러일으켰고 종교개혁 시발이 된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의 문에 1517년 10월 31일 붙인 겁니다. 그 당시 성교의 문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게시판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학자들이나 또 학생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곳에 게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또한 답변을 그곳에 게시하는 학문의 토론의 장이었던 겁니다. 이 논제의 제목은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쟁입니다. Disputatio pro declarazione
베르투티스 인돌겐치아룸이라는 제목입니다. 95개 논제 그 내용을 보면 95개 논제는 형식에 있어서 논쟁적인 논제이지 교리적 견해는 아닙니다. 먼저 1항부터 14항인데 루터의 회계관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1항은 95개 논제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겁니다. 신약 성서를 근거로 한 회계관이 바로 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임을 알리시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은 성례전적인 회개, 사제의 직무에 의해 행해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보석의 언급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게 이 항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무엇임을 분명히 한 것이고 회개가 성례전적인 고해나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적인 회개였습니다. 내적인 회개는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3항에 있습니다. 참된 내적인 회개인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는 한 벌은 머물러 있으며 생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5항부터 7항인데 교황의 벌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5항에는 교황은 자신의 고유한 결정이나 교회 법에 의해 부과된 벌만 용서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6항에는 교황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7항은 하나님은 사제에게는 복종하면서도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5항부터 7항에서 루터는 교회 규정이나 법을 문제로 삼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번째 8항부터 29항인데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죽은 자들에 의한 사면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루터는 교회 회계 규정들은 오직 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항부터 13항입니다. 제14항에서 16항에서는 루터는 연옥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시도했고 불완전한 구원은 죽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이들의 절망적인 공포가 바로 연옥이라는 겁니다. 17항부터 24항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들의 공적을 세우거나 사랑을 더 많이 한다거나 그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성과 성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교황은 단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이것은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님을 말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짐으로써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인들겐치아를 발행하는 것은 오히려 금전욕과 탐욕을 증가시킬 따름이라고 27, 28항에서 말합니다. 네 번째 부분 30항부터 55항인데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사면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참회가 참된지 아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따라서 죄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더더욱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항에서 40항은 사면부와 참된 회개는 서로 어떤 상태인가를 다루었습니다. 40항에서 진실한 참회는 벌을 달게 받지만 사면부는 이것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 진실로 참여하는 것이고 사면부는 이러한 진실한 참회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41항부터 52항은 참회와 사면부는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부는 선행과 갈등을 이루는 겁니다. 루터는 선행과 구제가 사면부를 사는 것보다 훨씬 선한 일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면부를 사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44망에서 말합니다. 또 53망에서 55망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사면부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56항에서 68항은 교회의 보화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교회의 보화는 지상에 있는 재산이나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또는 라우텐지우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62항에서 분명히 합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영광의 가장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건 참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어떤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된 보화가 아니고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은총,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보화다. 제 69항부터 80항은 사면부 설교의 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사면부 설교는 복음과 모순된다고 했습니다. 81항부터 91항은 사면부를 반대하는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질문들과 이것과 더불어 제어되지 않는 사면부 설교로부터 교황의 명예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92항부터 95항은 사면부 설교에 대한 경고와 주의입니다. 94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인은 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 받지 않으려고 도주하지 말고 사면부 산다고 해서 벌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95항에는 위안보다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더욱 깊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95개 논제의 반향입니다. 루터는 이 논제에 대해 누군가 논쟁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알브레히트 측이나 히에로니무스 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 논제를 세상에 공포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11월 11일 루터는 이 논제를 외부에 보냈고 이에 대한 외부의 그 반응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 논제는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전 독일에 퍼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의 동시대인으로 종교개혁사를 소설했던 미코니우스는 마치 천사들 스스로가 이것을 전하는 사자들 같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니른베르크에서는 니첼이 이 논제가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도 읽을 수 있도록 12월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의 이 논제는 루터가 생각하지도 못한 반향을 일으켰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수도사가 죄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 죄와 투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지금 잘못 가르치면서 신자들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분연히 루터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95개 논제를 내걸었는데 그것이 정말 뜻하지도 않게 엄청난 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역사의 한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우리가 쉬겠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